한 주간 동안 명절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또 친지와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신 줄 압니다.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예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노마서의 말씀인데요. 노마서는 제가 1년 가까이 주일 오전에 노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마서를 시작하면서 노마서라고 하는 책이 참 딱딱한 책이에요. 성도들이 읽으면서 보면서 굉장히 딱딱한 책인데 이 딱딱한 책을 어떻게 함께 주일 오전에 은혜를 나눌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 번은 반드시 이 노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가장 잘 담고 있는 책,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노마서이기 때문에 건물로 치면 노마서는 뼈대와 같은 역할이에요. 뼈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어요. 특별히 오늘날 이단 사상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믿는 복음의 진리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만이 이단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삶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바로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노마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37번째 시간인데 오늘 마지막 노마서 16장의 말씀입니다. 아마 노마서도 오늘과 다음 주 한 번만 더 하면 노마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다 말씀으로 우리가 나누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노마서 16장은 문안 인사로 되어 있지요. 문안하라 문안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되어져 있는 걸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울은 자신과 함께 복음 사역에 수고한 동역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면서 몇 가지 당부와 함께 이 서신을 마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그러한 복음의 동지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룩한 일꾼들이라 이렇게 우리가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할 수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그 일을 함께 해야 되고 그리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귀한 사역은 서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할 때 더 아름다운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 곁에 이렇게 복음으로 헌신한 일꾼들,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을 만들어낸 것은 바울 곁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죠. 바울의 복음 사역에는 절대로 혼자 한 사역이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선교 사역을 위해서 늘 기도로 후원하고 또 물질로 후원하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며 수고를 나누는 그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바울 혼자 이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 엄청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성령이 사도 바울과 함께 했고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노마서를 마치면서 자신과 함께 복음의 사역에 수고한 그들의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서 오늘 30명이 넘는 이들에게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문안 인사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제일 먼저 오늘 16장에 소개하고 있는 사람이 갱그리아 교회의 그 베베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우리 교회도 베베 여선교회가 있지만은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베베, 오늘 로마서 16장 1절에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어지죠.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머물면서 오늘 붓을 들어서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를 서신으로 써서 이 서신을 베베라고 하는 갱그리아 교회 여자 집사인 이 베베의 손에 들려서 로마 교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 갱그리아라고 하는 이 교회는 고린도에 있는 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그곳에 머물면서 그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의 전도를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교회 일꾼이 된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였어. 하나님의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된 사람이에요. 베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빛나는 존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나는 존재. 그런데 저는 정말 그 이름처럼 교회 안에 빛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라고 하는 이 갱그리아 교회에 이 베베를 소개하면서 오늘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뜻과 같은 거예요. 바로 일꾼, 하나님의 일에 있어 충성스러운 청직이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베베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주 충성스러운 교회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여러 일꾼이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충성스러운 일꾼. 그것처럼 훌륭한 일꾼이 없어요. 근데 이 베베라고 하는 여인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 안에서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인 이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를 잘 영접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너희가 그 필요한 것을 도와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이 서신을 들려서 이 베베 편에 로마 교회에 전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사람을 추천할 때는 아무나 추천하진 않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세하게 그 사람을 알 때만이 그 사람의 추천서를 써서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서신을 돌려보면서 내가 그를 추천한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베베라고 하는 이 갱그리아 교회 여자 자매 이 성도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은 이 베베를 그냥 하나님의 일꾼이라고만 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 자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자매. 그 말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가까운 관계고, 그리고 가까운 정도를 뛰어넘어서 가족과 같은 그러한 존재, 그것이 바로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서는 가족과 같은 사람, 그렇게 친밀하고 가까운 관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베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피로 바울과 가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하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하고 16장 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호자라고 하는 말은 사도 바울의 보호자 이런 뜻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후원자라는 뜻이에요. 후원자. 베베는 사도 바울의 물질적인 후원하는 그런 후원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도 바울의 재정적인 모든 필요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장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장사의 수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적인 일에 그 물질로 후원하는 그러한 사람이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자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물질을 쓰는 그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물질을 쓰는 그 가치관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가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베베라고 하는 이 자매는
물질을 벌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교의 사업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물질을 선교적인 일에 그 헌신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베베 그 자매의 도움을 통해서 많은 선교적인 일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일을 감당했던 것을 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성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교의 일이라고 하면 모든 물질의 가치관이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의 선교적인 일에 들고 거기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을 두는 그러한 베베와 같은 그러한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 널리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한 그 베베라고 하는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바울 사도는 베베를 로마 교회에 추천을 했고 그리고 그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 사람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고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오늘 여러 그 전설에 보면 오늘 브리스가가 아굴라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들이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부부가 됐는지, 어떻게 로마 귀족과 그 아굴라 유대인과 어떻게 결혼했는지,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 역사적인 배경을 추측해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었고 그리고 브리스가도 로마 귀족인데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서 둘 사이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가 돼서 부부가 됐다라고 하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아굴라는 남편이고 브리스가는 부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아내가 먼저 소개되고 남편이 나중에 소개되는 것을 보면 남편보다 아내의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에는 아내의 이름이 먼저 소개되고 그 다음에 남편의 이름이 소개되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들이 처음 바울을 만났을 때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에 아굴라와 브리스가를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브리스가의 믿음이 남편의 믿음보다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이 브리스가의 믿음이 훨씬 남편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바울과 어떤 만남을 가졌습니까?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았던 사람이 로마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글라우드 AD 49전에 글라우디의 황자가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밖으로 추방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로마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추방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글라우디의 황제의 명에 의해서 로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로마를 떠나서 흘러내려간 지역이 뭐냐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한 가지 기술이 있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런데 마침 고린도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린도에 들어오는데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고린도에 들어오게 되어져요.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에 들어오면서 생계가 막막했어요. 많은 물질적인 후원자가 있었는데 혼자 떠밀리다시피 몰래 도망치다시피 고린도에 들어왔는데 생계가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은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배우게 되어져 있는데 바울은 한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이 뭐냐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천막을 만드는 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운영하는 그러한 사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일을 하다가 그들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리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들에게 성경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더 공부하면서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어져요. 그리고 바울은 1년 6개월 만에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지죠. 고린도를 떠나게 되어질 때에 오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함께 바울과 함께 고린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예배소로 가게 되죠. 그때부터 오늘 바울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부부는 평생에 바울 사도의 동역자가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만나는 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런데 가장 귀한 축복은 뭐냐?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성도 잘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아멘을 별로 안 하시니까,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뭘 별로 탐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목사는요, 성도 잘 만나는 게 복이고요. 성도 역시도요, 목사 잘 만나는 게 복이에요. 예? 그게 서로가 잘 만나야. 그렇죠? 부부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친구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잖아요. 사람 누구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아굴라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고린도에서 만나게 해줬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로 하여금 선교사에게 큰 힘이 되는 사람을 붙여준 거예요. 아멘. 저도 우리 교회에 이런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선교 사역에 큰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에 있어서 이 아굴라 브리스가의 이 도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선교 사역에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4절에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의 목을 내올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헌신하고 수고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자신의 목을 내올 정도로, 목이 뭐야?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 쉽지 않아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다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 목이 2개면 내놓겠어요.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오늘 자신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라면 목을 내올 정도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리스가 아굴라와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정도로 헌신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러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 한번 나눠서 이런 성도 됩시다. 예, 잠자고 있는 사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이런 성도 도대체 무슨 성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밖에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동역자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제가 이름을 세어보니까 26명이에요. 근데 가족들,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가족들까지 이름까지 그 뒤에 후반에 나오는 이름까지 기록하면 세어보면 한 30명 넘는 이름들이 이 사도행전 로마서 마지막 장에 그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같이 바울의 선교 사역에 함께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앞에 한결같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는 뭡니까? 이들의 만남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남을 가졌고 이들의 만남은 주 안에서 만남을 가진 이들이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인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신학이면서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3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먼저는 주님을 만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2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꾼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될 줄 압니다.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회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만나는 신앙의 고백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얼마든지 교회의 일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면
그 사람은 직분이 대접이나 받고 계급으로 그 직분을 착각하여서 교권주의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꾼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뭐냐?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늘 사도성의 문제가 따라다녔어요. 이 사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경험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이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13편의 성경을 썼는데 13편의 성경 중에서 늘 인사말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늘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당신이 사도야? 어떻게 자신이 직접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적이 있어? 이렇게 사도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밝히면서 편지를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 받은 적이 있느냐?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방인의 사도로 직접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가 되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분명히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그리스도가 직접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주님으로도 직접 부름을 받고 직접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신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도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성도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고 복음의 사역에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세워져 있습니까? 십자가 위에 믿음의 고백이 세워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참된 일꾼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애쓰고 많은 헌신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것이 여러분을 견인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내가 주께 감사할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역을 위한 일꾼으로 직분을 맡겨 나에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에 기록된 26명의 이름들, 그리고 그 밖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하나같이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이들 가운데는 알려진 일꾼도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일꾼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서 그 이름이 익숙한 이름들도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지 않은 전혀 생소한 이름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름, 유명인이든 무명이든 하나같이 이들에게는 모두가 다 주님의 일꾼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사명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일꾼 에베네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해 처음으로 첫 열매를 맺었는데 그 첫 열매가 에베네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마리아, 바울의 친척이면서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와, 그리고 사랑하는 자 암블리와, 바울의 동역자는 우르바노와 수다구,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일꾼 아벨라, 그리고 아리스토볼로, 그리고 바울의 친척인 헤로디안, 나기수의 가족,
주 안에 수고를 아끼지 아니한 드로베나와 두르보사,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자 보시, 택하심을 입은 누포와 그의 어머니, 아순그리도와 블레곤, 그리고 험의 바드로바, 험아,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형제들, 빌롭노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 그리고 그들과 함께는 모든 성도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오늘 인사에 문안 인사를 드리고 있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이들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에 헌신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이들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예요. 교회는 유기적인 생명체, 살아있는 생명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을 교회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체, 그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유대인들, 이방인들, 남자, 여자, 그리고 과이사, 황실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노예 계층에 속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 안에는 헬라이나 이방이나 복음 안에 모든 장벽이 무너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아리스토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로마 황실의 사람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로서 글라우디아 황제의 절친한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절친한 친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거예요. 글라우디아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하는 반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반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곁에는 정말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리스토볼로였어요. 나기수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당시 로마 황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 당시에 아주 돈이 많은 재벌 중에 재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재벌 중에 재벌이었던 그가 복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이에요. 오늘 13절에 보면 누포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누포는 누굽니까? 이 누포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에 거기서 구경하다가 로마 병정에 의해서 강제로 끌림을 받아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얼마 동안 십자가를 지고 걸어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이 누구냐? 누포라고 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후에 그의 아들 누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고, 그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고백할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오늘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인데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 붓을 들고 이 글자를 읽지 쓰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너무 나빠서 앞을 잘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이 굉장히 나빴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불러주면 거기서 대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노예 출신인데 그게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대부분 편지 13편의 서신은 거짐 다 대필로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대필을 쓴 사람이 그냥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 노예 출신. 그런데 그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사람이 뭐냐? 26명 중에서 9명이 오늘 많이 수고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그들이 대부분 여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여자의 사회적인 신분이 굉장히 낮은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누구냐?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늘 오늘 바울 사도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복음의 동역자였어요.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지체로서의 그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라 여럿이니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늘 교회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 지체가 아름다운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가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요. 여기에는 배운 사람도 있고 여기는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가지지 못한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웅장한 건물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모인 곳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지체의 사명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존재하는 것, 그것이 지체의 사명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앞에 붙은 수식어를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주의 일에 수고하고 헌신했나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6절에 보면 많이 수고하고, 4절에 보면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였다 할 정도로 오늘 한 사람의 이름 앞에는 그들의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 헌신한 사람, 목숨을 내놓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의 유익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많은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받는 일에 하나님의 일꾼이 되라고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은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는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기쁨을 나누어 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16장을 보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26명, 그 밖에 이름 등재하지 않은 많은 무명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오늘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가 오늘 이런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거룩한 소원과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 헌신할 수 있던 것은 단 하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나 저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만날 수 없어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목사로, 평신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일꾼으로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하나님의 형제요 자매가 되어준 줄 믿습니다.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이들의 인생은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어요.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의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모든 것을 바쳐 주의 사역을 위해 힘쓰는 자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16장에 기록된 이름들은 하늘나라에 영원히 기록될 이름들인 줄 압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부디 여러분의 이름도 하늘나라에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록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어서 무엇을 남기느냐가 중요해요. 짐승이 죽으면 가죽을 남긴다고 하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흔적을 남기기를 원합니까?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16장에 기록된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된 사람인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처녀로 한국에 들어온 처녀 선교사 루비 캔들이 여인, 이 여인은 한국 땅에 들어온 지 8개월 만에 그만 풍토병을 얻어서 그는 세상을 등지고 맙니다.
그는 병을 얻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약 죽으면 텍사스 청년들이 20명, 50명 매일 한국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게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내가 줄 수 있는 1000번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1000번의 삶을 한국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것이 누비 캔드릭 여사의 묘비명입니다. 복음을 위해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였기를 기억하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행한 행적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함께 수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많이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마지막 아름다운 이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많은 후손들에게 기억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노마서를 마치면서 26명의 이름을 일일이 열거하며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오늘 많이 수고한 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문안 인사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썼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의 이름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이 영광스러운 이름과 같이 우리의 이름도 후손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어지길 원하며 복음을 위해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축복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